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질문들, 특히 결혼과 독신 그리고 전결에 관한 문제에 답하는 서신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아가야주의 수도이자 로마 제국 동서 무역로를 잇는 거대한 상업 허브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좁은 지역에 위치한 덕분에 사방에서 상인, 선원, 불을 쫓는 이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는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과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하층 노동자 및 노예가 공존하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극심한 양극화 계층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전형적인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전통 신들은 물론 이집트의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앙,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시를 압도하며 우뚝 솟은 아크로코린투스 언덕 위에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활동하던 이 도시에서 성적 자유주의의 종교적 혼합주의는 일상적인 삶의 양식이며 당대 헬라 사회에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곧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산다라는 의미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배경 속에서 태동한 고린도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이 충돌해야 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출신 성분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회적 계층으로 부유한 로마 시민과 가난한 노예의 차이로 인해 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송 제도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도시의 음란한 문화에 동조하며 음행을 방치하는 이들이 있었고, 반대로 그에 대한 극단적인 반작용으로 일체의 부부 성생활마저 죄악시하는 금욕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결혼과 독신 그리고 성적인 전결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내부적 정황입니다. 외적으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역사적 압박이 서서히 조여오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임박한 환란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겁을 주거나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하게 하는 일부러 지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가혹한 세금 부담과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지중해 전역에 주기적으로 찾아온 기근 등으로 인해 사회가 몹시 불안정하고 살기 팍팍한 상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고, 또 로마 사회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과 또 신분적 위협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으로는 세상 문화의 유혹과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부딪히고, 밖으로는 사회 정치적 격변이 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결혼 제도를 비하하거나 독신만을 절대적인 선으로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의 진정한 목회적 심정은 이 거대한 시대적 격변과 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방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주를 향한 헌신을 흐트러짐 없이 지켜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닻을 깊이 내려야 하듯,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시선을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제도에서 벗어나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환란과 종말론적 유한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말한 본질은 곧 들이닥칠 힘든 시련과 이 땅의 유한한 삶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고 곧 지나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1세기 기독교인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강한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나 인간적인 관계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결혼 제도가 영원하지 않으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유한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거리두기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에서 벗어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흐트러짐이 없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사방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의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세상 일과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이 갈라지기 쉽고, 또 독신인 사람은 주님의 일에 전념하기에 비교적 수월하다는 것이 바울의 실제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지배층이든 피지배층이든 혹은 어떤 사회적 처지에 있든 간에 마음의 중심이 사방으로 분산되는 염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려는 목회적 배려였습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본질은 나의 삶이 주를 향해 고정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분요의 시대, 마음의 분산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인들이 다원주의적 문화와 상업적 풍요 속에서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와 무한한 경쟁, SNS가 주는 비교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핍박이 아니라 정신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염려는 바로 마음이 쪼개지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자녀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하는 세상의 염려 속에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세상의 외형에 대한 거룩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지나갈 세상 유행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는 않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 무대 배경처럼 지나갈 뿐이라며 내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슬퍼도 슬프지 않은 자 같이, 물건을 사도 없는 자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일상을 포기하라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성공, 또 어떠한 소유, 행복한 가정, 이러한 어떠한 바램들, 또 반면에 세상에 힘든 것, 예를 들어 고난, 결핍, 고통, 슬픔, 이 어떤 것에도 중독되거나 압도되지 말라는 뜻이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as if not의 영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마치 무엇이 아닌 것처럼의 영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어도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성공해도 성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처럼, 실패해도 실패가 인생의 결론이 아닌 사람처럼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좋은 환경에 교만하지 않고 척박한 환경에 절망하지 않는 초연함을 가지는 영성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적응하는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복음을 잃어버린 비본질의 우상화를 깨트려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을 절대시하며 음행을 일삼는 부류와 반대로 독신과 금욕만이 거룩한 것이라며 부부관계마저 죄악시하는 부류가 대립했습니다. 바울은 이 둘 다 잘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우열을 깨뜨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보다 외형적인 조건이나 제도, 형식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느냐? 독신이냐?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중심이 빠져 있다면 그 어떤 종교적 형식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넷째,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이 마주했던 기근, 박해, 경제적 위협처럼 오늘날 우리도 기후위기, 바이러스 전염병, 경제적 불확실성 등 일촉즉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미래의 어느 날을 두려움과 공포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혹은 내일 내 인생에 막이 내리더라도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던지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현재적 삶의 태도를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탑을 쌓는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투자하는 삶으로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곧 사라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삶을 던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것은 결혼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격변의 시대에 성도들이 가장 가벼운 군장으로 가장 민첩하게 주님을 따르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삶의 짐과 염려를 너무 무겁게 지고 주님을 따르느라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역사는 반복되며 1세기의 고린도나 21세기의 지금 현재 사회나 성도를 분요하게 만들고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는 여전합니다. 바울이 본문 마지막 단락 36절에서 40절에 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요 독신을 지키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은 이유는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율법적인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각자의 은사와 처지대로 자유함을 누리되 오직 주를 향한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물질적 풍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마음이 수없이 갈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결혼하여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분들, 또 불신자 배우자를 만나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가정,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한 가정, 그 가운데서 다시 재혼한 가정, 배우자를 사별한 가정, 또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불임 가정, 가슴으로 자녀를 입양한 가정,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진 풍파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적인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조건 이전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그 눈물의 길에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며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에게도 가정에 관련된 일을 놓고
30년 가까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기도가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제 삶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바람의 모든 결과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 그 어떤 결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외형과 제도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일상과 가정 혹은 직장의 삶은 주를 향해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분요함을 이기고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으로 분산되는 마음을 붙들어 주사 오로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아멘. 지나갈 세상의 외형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오직 마음을 지키며 자족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